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아멘. 예, 5절에서 16절까지에서 유다는 그 네 가지 그런 역사적인 사례를 들어서 이단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자들의 죄악상을 밝히고 그들의 실체를 밝히고 그들이 반드시 심판을 받을 것을 그렇게 선언한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서 23절까지는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단에 빠지지 않은 이 수신자들이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이단의 가르침에 흔들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또 이단에 빠져 있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 중에서도 경중을 나누면서 그들을 각각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이런 실제적인 그런 권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시간 나누어서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새로운 단락을 이제 결론 부분을 시작을 하면서 유다는 자신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르면서 이 결론 부분을 시작을 합니다. 유다는 이 수신자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이 수신자들이, 이 편지를 받는 신자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단들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그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있음을 밝히고, 그에 따라서 그들도 이 유다의 편지를 그런 사랑으로 대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그들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부르며 결론 부분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지금 수신자들의 그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이 그냥 예기치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고 예상하지 않았던 그런 일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경고했던 것이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유다는 여기서도 다시 한번 이 자신의 육체적으로는 형님이었던 예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또 봅니다. 어제도 이 부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 안에 이렇게 전율이 느껴지는 것을 봅니다. 육신적으로는 형이었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것을 의미하는 그런 십자가에 죽은 그래서 그 예수를 당연히 믿지 않았죠. 하나님의 아들로, 또 구세주로. 그랬던 그가 예수님이 자신의 주이고 따라서 자신은 예수님의 종이고 그 예수님이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은,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그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자신의 삶을 어떻게 그 예수님 앞에서 규정하고 살아가는가? 온통 예수님과 관련해서만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가 갈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항상 여기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인데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가 누구인가를 그렇게 전하면서 복음은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다는 지금 수신자들의 교회에 들어온 이단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일러섰다고 말하면서 사도 베드로가 했던 말과 비슷한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이제 사도 베드로 이제 후서 3장인데 베드로 후서보다 이 유다서가 후에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이 편지를 쓰면서 그 쓴 목적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편지 썼다. 그러면서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렇게 말을 했는데 비슷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베드로서는 그들이 조롱하는 가장 첫 번째 항목은 이제 말세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그 말세와 관련해서 조롱하는 것이다. 이렇게 조롱을 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다른 내용이죠. 이렇게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것이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었단 말이죠. 똑같은 것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즉 이렇게 사도 요한도 똑같은 얘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인용해 드리지 않았지만 이렇게 바울이나 베드로나 사도 요한과 같은 이런 사도들이 이미 이렇게 말세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언했었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로 보아서 이 유다의 편지를 받고 있는 성도들은 사도들로부터 직접적으로든지 또는 사도들의 편지를 통해서 이미 이런 사실들을 들었고 알고 있었다라고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말해서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사도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을 경고받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유다는 사도들이 했던 말 중에서도 특별히 마지막 때에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던 말을 기억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 수신자들의 교회에 들어온 그 이단자들이 사도들이 경고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는 이 일들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미 지금 이 교회에 그렇게 들어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유다가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당시가 벌써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종말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성육신을 하실 때부터가 종말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라고 말을 해서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그 때로부터가 이미 마지막 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종말은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통해서 그 종말이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초림과 재림 사이의 그 모든 기간을 다 종말이다, 마지막 때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구분하기 위해서 안토니 후쿠마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시작된 종말과 미래의 종말 이렇게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말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이미 실현되어진 그런 종말이 있고 아직 미래에 실현되지 않은 그런 종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은 교회는 이 종말을 살아가는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이미 이 종말에 이렇게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일들이 이미 일어났고 또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유다는 그들이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다 라고 그들의 실체를 고발을 합니다. 그들은 말로는 자신들은 영적인 비밀과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소유한 그런 사람으로서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래서 자유롭게 산다라고 말을 하지만 사실상 자기들의 정욕대로 사는 자들이고 조롱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조롱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 흉내낸다 이런 의미도 이렇게 포함되어 있어요. 즉 이들이 겉으로는 입만 열면 하나님 뭐 신앙과 관련된 그런 얘기들을 쏟아내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흉내내면서 속으로는 그렇게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고 말썽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19절에서는 이 사람들이 분열을 일으키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당시 이단이 영지주의자였던 것을 우리가 감안을 하면 이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이런 식으로 분열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이 자신들처럼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어떤 영계의 비밀을 알고 구원에 이르는 지식을 소유한 영적인 사람과 또 그런 지식을 소유하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으로 분류해서 교회 안에서 어떤 영적인 엘리트에 해당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구분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또 이들은 자신이 영적인 지식을 소유한 영적인 사람이라고 자부를 했지만 유다는 이들이 육에 속한 사람이다. 그리고 성령이 없는 자다라고 정죄를 합니다. 이들은 입만 열면 자신들은 성령을 소유한 사람이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사실상 육에 속한 사람이고 성령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면서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세상의 이익을 쫓아갔던 발람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이고 자기 배만 불리는 목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은 성령이 없이 하나님께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유다는 이단자들의 출현이 이렇게 있을 것이다, 출현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사도들의 예언을 다시금 상기시키고 또 그 이단자들의 정체를 밝히고 나서 이제 20절과 21절에서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로 하여금 이단자들의 그 가르침에 미혹당하지 않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해야 될 것을 권면을 합니다. 4가지를 권면하는데 첫 번째는 자신을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고 권면을 합니다. 여기서 거룩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3절에서 말했던 것처럼 일반으로 얻은 구원 그리고 성도에게 단번에 주어진 믿음의 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즉 이 이단자들은 그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이단자들은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과 같은 영적인 엘리트들만이 특수한 그런 사람들만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져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단번에 주어진 그런 믿음으로써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어떤 다른 내용이 추가되거나 빼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그 믿음 위에 자신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거를 거룩한 믿음이라고 하느냐? 그 믿음이 결국은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구별되는 그런 존재, 구별시키고
실제적으로 그들이 이제 뒤에서 성령에서도 나오지만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설 수 있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거룩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주어진 믿음의 도이지 새로운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정통교리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러면서 그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라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을 기초로 해서 거기에 의지하고 그 토대 위에서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가면서 마치 건물이 지어져 가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성장시켜 나가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입니다. 그래서 이단자들을 대적하는 능력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토대는 바로 이렇게 거룩한 믿음 위에 서는 겁니다. 즉 진리의 토대 위에 서야만 이단자들의 그런 이 거짓된 가르침에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에서도 영적인 전투에 대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하는 그 6장 10절에서부터 시작되는 그 권면을 우리가 몇 달에 걸쳐서 살펴봤었는데 거기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할 때 그 전신갑주의 그 본질은 무엇이냐면 진리로 무장하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로부터 시작해서 복음의 신발까지 그 다 진리와 관련된 겁니다. 진리로 무장하지 않고는 사탄과의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이단자들과 힘써 싸우기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썼다 유다가 말을 했는데 그 이단자들과의 그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는 거룩한 믿음 위에 서는 거예요. 진리 위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권면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유다가 이단자들을 향해서 19절에서 그들은 성령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대조를 이루는 표현이죠. 성도들은 성령 안에 있는 존재이기서 성령님이 계시는 그 안에 계시는 존재로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이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에베소서에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라고 말하면서 뒤에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진리로 아무리 무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진리가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을 힘입지 않으면 진리가 우리 가운데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를 따라서 유다도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는 진리로 무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로 무장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잇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이 기독교와 또 기독교 안에서도 참된 기도와 그렇지 않은 기도를 나누는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즉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이냐 그렇지 않으냐 이것이 진정한 기도이냐 기도가 아니냐를 가르는 것이에요. 기도회는 우리가 기도를 매일 하지만 오늘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겠지만 기도가 그냥 그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정해진 문구를 따라서 그냥 그런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외우는 것이 기도가 아니죠. 또 우리가 기도를 아무리 성경적인 그런 방식으로 청산유수처럼 쏟아내는 기도라 하더라도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와 그렇지 않은 기도는 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기도를 주장하시고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성하시고 기도 드릴 수 있고 빌 수 있는 그런 힘을 제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 안에 계신 성령님이 신자 안에서 이렇게 행하시고 소원을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명하시고 기도를 조성하시고 지도하시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데 그런 기도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하는 기도는 반드시 어떤 결론으로 이끌어가냐면 뒤에 그 나오는 겉면과 있다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이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반드시 그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우리 마음을 자유함 가운데 이끌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그냥 입만 열면 기도가 쏟아지는 게 아니죠. 어떤 때는 기도하면서 막 많은 씨름을 요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끙끙대다가 그렇게 기도 가운데 끙끙대기만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이끌어 가실 때 갑자기 기도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자유함이 막 쏟아지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고자 하는 내용에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막 힘이 실리게 되고 우리 마음이 감동을 받고 자유함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과 그런 간구를 자유함 가운데 담대하게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면 자동적으로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임하시면 우리는 기도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잊는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막 완전히 사라지고 어떤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어떤 신과의 그런 합의를 이루는 그런 상태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놀랄 정도로 그런 언어에 있어서도 말할 수 없는 자유함들이 막 생겨납니다. 평상시에 말이 조리 있지도 않고 또 말을 더듬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성령으로 기도할 때 이런 언어의 사용에 있어서 말할 수 없는 자유함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도 그 전기에서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웨일즈에서 사역할 때 평상시에 이제 항상 어떤 교리 공부나 어떤 신앙을 교리적인 그런 질문을 주고 받고 이런 토론을 한 끝에 이제 항상 기도를 하는데 평상시에 말을 더듬고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것과 거리가 먼 어떤 사람이 그날은 그가 기도하는데 막 정말 저 사람이 맞아? 라고 놀랄 정도로 그런 자유함 가운데 막 기도를 쏟아내는 이런 사례를 언급을 하는 그 책을 통해서 읽은 적이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실 기도가 그럴 때 우리의 기도가 힘이 있고 기도의 그런 효력이 거기에서부터 발휘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하곤 했는데 제 안에서 무엇인가 있다라면 그것은 제가 이런저런 책을 읽어서 얻은 지식보다 기도하면서 얻은 지식이 더 많다라고 말을 하곤 했었습니다. 성령께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우리에게 정말 우리도 놀라게 되는 그런 놀라운 그런 언어 사용에 있어서 그런 자유함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진리 이런 것들을 정말 놀랄 정도로 자연 가운데 쏟아내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이건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이건 또는 공적으로 함께 모여서 대표로 하는 기도이건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가능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시간이 가는지도 모를 수도 있고 그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면 그렇지 않은 기도에 대해서 만족을 못합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을 기도해도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가 아니면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하지만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되면 정말 우리가 내 기도하는 시간 그때가 가장 귀하다. 이 찬송이 그냥 공허한 그런 찬송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하는 기도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자신도 놀라게 되는 말들이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지면서 기도하게 되고 새로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차후에 그런 내용에 대한 책들을 읽으면서 자신이 그렇게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된 그 진리가 논리 정연하게 자신에게 그렇게 자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의미에서 책을 통해서 읽은 것보다도 기도를 통해서 얻은 그런 깨닫게 된 것이 더 많다라고 말했던 것도 바로 여기에서 연유하는 겁니다. 유다는 진리로 무장하라고 먼저 말하고 그 후에 진리가 실제적으로 힘을 발휘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안에 사는 기도가 잇따라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좀 길어져서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단에 맞서기 위해서 이렇게 유다는 실제적인 그런 권면을 하는데 진리로 먼저 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 우리 스스로 이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그 이단에 대적하기 위한 그런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것이고, 또 이후에 이제 우리가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이단의 가르침에 흔들리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 또 이단에 빠져 있는 그들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도 진리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는 이것이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후 다른 권면들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유다가 교회 안에 이런 거짓 교사들이 들어올 것은 이미 사도들이 이미 말했던 것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상하게 여길 일이 아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단에 맞서 싸우기 위해서 실제적인 권면을 하는데 우리가 두 가지만 살폈습니다. 진리로 무장하는 것, 그리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없이 이단에 맞서는 싸움뿐만 아니라 사단과의 그런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데 있어서도 이 두 가지가 참으로 필수적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이제 기도할 터인데 정말 하나님 성령 안에 사는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알았다라면 그런 기도가 아닌 것에 만족하는 그런 우리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성령 안에 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공급받는 그런 살아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를 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